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제가 우리 그 서목사님을 만나러 여기 다빈교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목사님을 38년 만에 처음 만나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통화도 한두 번은 했었어요. 통화는 했었는데 제가 이 다빈교회 북카페 교회에 들어와서 제가 첫 마디 했던 우리 서종환 목사님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은 이제 그때 청년 두 분이서 뭐 이렇게 커피를 시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서 계시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너답다 그랬습니다. 제가 너답다. 제가 38년 만에 우리 서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북카페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는 걸 보고서 제가 첫 번째로 너답다 했고, 이제 그렇게 38년이면 얼마나 세월이 강산이 세 번, 거의 이제 네 번째 바뀔 쯤 아닙니까? 근데 첫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 서 목사님이나 저나 머리가 약간 벗겨진 거 외에는, 그리고 주름이 조금 는 거 외에는 별로 변한 게 없었어요. 같이 우리 신학교에 다닐 때도 총신대학을 우리 84학번인데 다닐 때도 늘 고민하면서 뭔가 달랐어요. 뭔가 다르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가끔 하는데 어저께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책을 읽지 않으면 이 사람 같이 된다, 이렇게 그런 게 떴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책을 읽지 않으면 이 사람 같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서 목사님이 이곳에 이렇게 북카페 교회를 잘 섬기시고 계셔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우리 서 목사님 덕분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2003년에 시드니로 이민을 갔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드니로 갔고요. 지금 이제 21년째 시드니에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드니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우리 서 목사님한테 제 연락처를 물어봐가지고 아는 체를 해주십시오. 제가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고 들어본 또 익숙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들리지만 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무리들 사이에 그 행간,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질병 걸린 자들을 고쳐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요한과 야고보처럼 뭔가 한 자리를 얻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쫓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당시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뭔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활동했던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중심지와는 거리가 멀리 떨어진, 그래서 참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이 그런 살던 동네인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놀라운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무리들이 왠지 반갑지 않은 듯이 자기를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너희들 나를 따라오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인 줄 알고 따라오려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고 있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예요. 그러면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경각심이 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그냥 따라오게 하시면 좋을 텐데 나를 따라오려 하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것인지 예수님이 아주 따박따박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흔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에게 충성과 순종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서 목사님은 제자훈련 이런 걸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그런 책도 있어요. 제자도의 대가. 제자가 되기 위해선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러한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9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뒤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은 제법 있어요. 한국교회 주일 교회 와서 주일 성수하고 또 성경 공부들도 하고 뭐 구역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참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아요.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보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잘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잘 져야 한다. 그러니까 흔히 아마 그런 이야기들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의 십자가가 뭘까? 그러면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 왼수가 내 십자가예요. 그렇죠? 이 또 같이 사는 우리 자녀들,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제 십자가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자기 가족은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자기 가족은 자기가 돌봐야 할 당연한 가족이고, 또 자기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등의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요,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친척이 아니고 여러분과 하등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 또 여러분의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여러분이 이 세상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그냥 생각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십자가부터 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가장 작은 일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에 매 거의 나오는데, 한국은 땅덩어리도 좁고 그리고 인구도 그 땅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저도 어저께 역사적인 현장을 가보고 싶어서 여의도에 나갔었어요. 얼마나 평화스럽게 축제처럼 저도 38년, 40년 만에 이 계엄을 보면서 황당하면서 나와서 봤는데, 얼마나 이 탄핵 집회를 즐기면서 축제처럼 하는지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사회 구조와 우리 교육 시스템이 너무 경쟁 위주예요. 너무 공부 위주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교육 시스템 자체가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너무 컴피티션, 경쟁 사회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젊은이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여유들이 없어요. 제가 공항에 지난 11월 29일 날 내려서 이제 한국의 전화를 개통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간 KT 직원을 만났는데, 막 설명을 혼자. 제가 그래도 IT를 좀 그렇게 문외한인 사람은 아닌데 막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내하고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물어봤어요. 젊은 그랬더니 탁 쳐다보니 귀찮다는 듯이 여기 바코드 찍으면 돼요. 굉장히 불친절하더라고요. 제가 일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50몇 년 동안 일본을 갈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가지 않았어요. 작년에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보고서 그 역사적 현장을 이놈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나 하고 싶어서 제가 르포를 쓰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했는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매너, 그 친절함, 이 사람 제가 일본어를 할지 모르니까 영어로 조금 얘기하면 길을 자기들이 이렇게 영어가 안 돼서 저에게 알려주다가 자기도 답답한지 15분을 같이 걸어와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15분을 걸어와서 알려주는 사람을 제가 일본에서 한 일주일 머무면서 3사람을 만났어요. 만나면 물어보는 사람마다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주는지. 그 속은 몰라요. 속은 모르지만 적어도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 매너와 친절함, 이건 제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불친절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분들의 잘못보다는 우리 그동안 앞서가신 우리 지도자들, 또 이 리더들이 너무 우리 한국 사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경쟁 위주로 몰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져야 할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베풀 친절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친절하십시오. 친절함은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Pay it forward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행하면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언제고 다시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전도서의 말씀이 있어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어느 때 그 떡을 우리가 도로 거둘 것이다. 이 이집트의 나일강에는 홍수가 범람을 자주 해가지고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 근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 어렵게 홍수가 나가지고 어렵게 살 때 그 홍수에 떡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 갈지 몰라요. 그러나 떡을 던져요.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그 물 위에 던진 떡이 어느 때, 지금 당장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또는 우리의 후대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떡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맛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친절하십시오.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호주에 와보세요. 여러분 길 물어보면요. 다 웃으며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쌩긋쌩긋 웃어요. 처음 보는데도 굿모닝, 하와이유 이래요. 오히려 제가 막 당황스러워요. 두 번째,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관용. 프랑스 말로 똘레랑스라 그래요. 똘레랑스, 토러런스. 근데요, 그게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한데요, 나중에는요, 아까 말씀처럼 그것을 여러분이 다 찾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여줄 믿음, 그 믿음을 보여줄 곳은 교회 안보다는 여러분이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살아가야 할 이 사회와 세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전도하는 거 별 의미 없어요. 제가 이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제가 밀양을 보고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한국교회의 구원이 이렇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연구하고자, 진정한 구원이 뭔가를 연구하고자 그것이 제 학위 논문 주제였어요. 정말 칭이라는 구원이 뭔가, 그거는 우리의 삶이 따라오지 않는 구원은 그건 가짜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보여야 할, 믿음을 보여야 할 장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쌩긋쌩긋 웃어서 친절한 척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더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관용과 배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여자분들 나 십자가 목걸이 있어요. 그래서 싹 돌려가지고 늘 쥐고 다녀요. 이런 얘기도 한다 그러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피곤함, 그 어떻게 보면 그 경쟁,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이 보여줘야 할 친절과 관용과 배려와 포용으로 사람들을 품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예요. 제가 시드니에서 왔잖아요. 호주가요, 한국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저도 몰랐어요. 갔을 때는. 갔는데 호주의 선교사들이 1880년대 이미 부산 경남 지역에 와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혹시 고향이 부산인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부산에 일신여학교라고 있어요. 일신여학교. 이 호주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에요. 우리나라의 6.25죠. 지금 6.25라는 말 안 하고 해외에서는 한국전쟁이라고 해요. 한국전쟁이 벌어졌을 때 22개 나라에서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유엔군을 파견했어요. 두 번째로 그 22개 나라 중에서 16개국이 군인들을 파견하고 다른 나머지 나라들은 의료와 물자들을 파견했는데, 그 두 번째로 육군, 해군, 공군, 위생병까지 파견한 나라가 호주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영연방이, 영국 연방이라고 하는데 커먼웰스라고 하는데, 호주가 영국,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 이 나라가 두 번째 미국 다음으로 참전을 해가지고 한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거쳤을 때 한국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었어요. 지금 호주의 인구는요 2,500만 정도 돼요. 호주의 땅덩어리는 남한의 77배입니다. 남북한 다 합쳐도 한 66배 정도 된다고 들은 것 같아요. 60배 정도. 제가 시드니에 사는데 시드니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북쪽으로, 호주는 남반구에 있으니까 쭉 올라가면요 5시간을 가도 아직 호주 영공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을 5시간 가면 베트남 5시간밖에 안 걸려요. 태평양을 건너는. 그 정도로 호주 땅덩이가 커요. 근데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지도는 그린위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지도가 메르카토스터 봉법인가 그걸 해가지고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실제 더 크게 보이는데 호주가 미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크기가. 이렇게 큰 나라예요. 근데 2,500만 밖에 살지 않아요. 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1950년대 지금 호주 군인이 다 해봤자 6만 명이 안 돼요. 1950년에 호주 군인은 일설에 의하면 많으면 4만 명, 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연 인원 17,164명을 호주에서 한국의 군인들을 파병했어요. 한국이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호주 군인들을 볼런티어, 호주 군인들은 다 볼런티어예요. 의무적 우리나라처럼 의무적으로 군인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볼런티어들을 모집해서 파병을 했어요. 이미 그 시대 호주는 경항공모함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2014년부터 주소를 그 전에 일제시대 때 쓰던 번지수에서 이제는 도로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호주는 벌써 서구는 다 200년 이상 도로명을 쓴 지 이렇게 오래됐어요. 그 도로명, 호주의 도로명들, 영국,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다 앵글로색슨의 후예들이니까 뭘 쓰냐면 그 도로명의 이름은 다 앵글로색슨, 이 화이트들의 이름이에요. 윌리엄 스트리트. 그 도로명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윌리엄이에요. 윌리엄 스트리트, 폴 스트리트, 존 스트리트, 많죠. 다 그게 앵글로 화이트들의 이름들을 쓰는데 호주에 KAPYONG 스트릿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10곳이 있어요. 시드니에도 3곳이 있어요. 제가 이게 뭘까? 가끔 가다가 호주에서 아보리진들을 존중하는 의미로 아보리진 언어를 도로명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가 파라마타 옆인데 이 파라마타라고 하는 건 아보리진 말이에요. 원주민, 호주의 원주민들. 그거는 영어로 WEEL. 그게 뭐죠? 장어예요. 이 파라마타 리버에 장어가 많이 살아서 지금도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KAPYONG 스트리트, KAPYONG 로드, 가평 로드, 가평 스트리트. 스트릿은 좀 좁은 길이고 로드는 큰 길이고 막힌 길은 클로즈고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오는 길은 서킷이고 여러 가지 이 길 이름을 똑같은 이름에다 이제 그렇게 붙이는데 KAPYONG 한번 발음해 보세요. 뭐예요? 가평. 이게 가평인가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정말 한국에 있는 가평 그 아시죠? 가평 양평 옆에 있는 가평 그 길을 그 타운 이름을 그 마을 이름을 호주에서 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나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 전쟁이 터지고 우리 국군이 이제 밀려서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으로 9월 달에 해가지고 9월 17일인가 해서 북진을 쭉 올라갔는데 청천강까지 올라갔어요. 연합군하고 같이 유엔군하고 한국군하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중공군이 개입을 하잖아요. 중공군이 인해 전술을. 그래서 여러분 국제시장 그거 봤잖아요. 다시 이제 그 배를 타고 또는 다시 밑으로 해서 일사후퇴를 하잖아요. 일사후퇴 해가지고 어디까지 뺏기냐면 다시 수원까지 내려갔어요. 수원까지 다시 서울을 또 뺏겼어요. 그런데 연합군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좀 싸워가지고 올라가서 중부전선은 문산, 양평, 가평, 저쪽 동부전선은 인제, 양평, 인제 가면 원통에서 어떡하나 이쪽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는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중공군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미군 연합군이 호주군한테 가평 504 고지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중공군은 춘계 대공세를 1951년 4월 23일 날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1개 사단이면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15,000명 정도 된대요. 15,000명이 504 고지를 향해서 가평 고지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 당시 호주 군인
제3대대 로얄 오스트레일리안 서드 베탈리언, 이 제3대대가 504고지를 지키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대대는 몇 명이냐면 960명밖에 되지 않아요. 1만 5천 명 대 960명이 지금 그 가평고지에서 서로 맞닥뜨렸어요. 15,000명 대 960명. 중과부적이잖아요. 근데 호주 군인이 그 960명 가지고 15,000명을 열심히 싸워서 지켜가지고 가평고지를 뺏기지 않았어요. 그 가평고지가 뺏겼으면 가평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50km밖에 되지 않아요. 서울이 또 함락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가평을 지키는 바람에 이 중공군은 약 5,000명 정도가 사상이 나고 또 한 몇백 명은 또 포로로 잡히고, 그리고 그 당시 모택동의 오른팔이었던 팡더화이, 우리 한국말로 하면 팽덕회가 이끄는 그 중공군 118사단이 거기서 전멸을 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이 호주 군인 제3대대한테 전부 다 호주 군인 그 당시 960명, 그 가평고지를 지켰던 960명에게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프레지덴셜 메달을 다 훈장을 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싸우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시 호주로 돌아온 군인들 가운데 이미 길 이름이 다 호주에도 있지만 새로 개척하는 동네. 이 마곡은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다 논밭이었어요. 여기 여러분들 아시죠? 논밭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오면서 뭐 길 이름이 생겼잖아요. 마곡로, 무슨 로. 마찬가지로 그 호주 군인이 이제 자기 동네에 호주로 왔는데 살던 곳에서 이제 조금 이제 개척하는 동네 갔더니 길 이름이 없어요. 그럴 때 그 동네에 자기가 그 싸웠던 그 한국의 그 가평 도시를 생각하면서 KAPYONG 가평 스트리트, 뭐 가평 로드, 여러분 한번 구글 해보세요. 호주의 가평이 무려 10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호주 군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 현대까지 어느 나라들이 어렵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파병을 해서 나라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호주 군인들은요, 우리 한국만 좀 군인들을 조금 정말 똥별들도 많곤 하지만 조금 우습게 생각하지만 호주는요, 군인들에 대한 예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군인이었다면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탐사를 가지고 잔사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겐 이런 말이 있어요. No sacrifice, no glorification. 뭡니까? 희생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 다빈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그분은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 호주군들이 뭘 안다고, 그러나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서 그 70년 전에 그들이 와서 희생을 치르고 거기서 많이 죽기도 하고 나라를 구하고 또 부상을 입고 돌아왔지만 국가에서 그분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을 제가 몇 분 만났는데 그 전투에 참석했던 분이 10분 정도 살아계신데 다 90이 넘었어요. 한국을 몇 번 다녀가신 거예요. 한 몇십 년 만에. 갔다 와서 눈물들을 펑펑 쏟으시면서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구나.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꽃피었구나 하면서 얼마나 보람들을 느끼면서 자기들이 싸운 그 희생이, 자기들이 땀 흘려 피 흘린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모르는 모습들을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12시 16분이네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장보다는 그동안 우리 한국은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뭐든지 성장하는 거에 온갖 초점을 다 가지고 있어서 성장을 했지만 그로 인한 그 부산물들, 그로 인한 역효과들이 얼마나 이 사회 곳곳에 많은지 몰라요.
성장보다는 여러분 성숙할 수 있는, 성숙해지시는 우리 다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아니냐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셀프 디나이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도 시험에 잘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다 내 때문에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미 그 영광은 여러분이 다 차지했어요.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일 잘해놓고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국교회 특별히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이 무슨 일 하든지 다 주님의 은혜이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주님이 주셔야만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우리 다빈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요,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북카페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여러분들의 인상들을 보니까 참 깨어있는 다 지성인같이 보이고 또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참 제자답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